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까지 어떤 수치와 모욕,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기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한 명의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참 신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고 산채로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살아서 나오셨던지 죽은 상태로 나오시든지 무덤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 당시 무덤은 무덤 입구 밑에 있는 땅에는 홈이 파져 있고 약 2톤 정도 되는 원반 모양의 큰 바위가 이 홈에 자리를 잡게 되어서 무덤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돌로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바위를 지탱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 훈련된 군병들이 4명씩 사교대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몰래 나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들이 부활을 목격하기 전과 부활을 목격한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증인이 있다면 판결은 끝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는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을 하루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십자가 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지면 자기도 핍박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장사 지낸 지 얼마 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에서는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법정재판은 결정적인 증거나 사건 목격자가 있다면 결정납니다. 그런데 500여 명의 목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약 AD 55년에도 대다수의 목격자들이 살아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된다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게 물어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지만 그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회의론자의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적대적인 불신자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전멸시키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가호호 방문하여 신자들을 색출해서 체포하여 처벌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유대뿐만 아니라 다메섹에까지 가서 믿는 유대인들을 체포하려고 나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로 여러 번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과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더욱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스스로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대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죄인이 받을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인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영벌과 영생이 지금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모든 극동방송 가족분들이 주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